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시오. 아마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바로 할 일이야.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절까지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다 좋지요. 맞지요.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0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8절까지만 읽고 그냥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10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자, 사명자들입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습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이나 몰던 목동 아닙니까? 제가 사람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을 이끌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살면서 매사가 자신감에 넘쳤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릴 정도로 세상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아마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신중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고난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유익하게 하는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연단의 세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40년간 광야에서 가축인 양을 성실하게 돌보던 훈련의 시절이 있었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 보이기만 하고 어쩌면 시시해 보이기까지 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일에 진심으로 겸손과 성실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기에 큰 것을 맡기셔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반드시 크고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 적다 여기실지라도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겸손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모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거절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실력은 학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바둑 실력이 상급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종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실력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것이 너의 존재다.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순간, 전능하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벌떡 일어섭니다.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불이 여러분에게 붙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당히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학교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